5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대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 모든 목적이 1절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로 이 권면의 모든 목적이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서기 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어떠한 뜻이냐? 확고하게 굳건하게 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 가운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은 바로 버티다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외적인 핍박이 참으로 극심하였습니다. 표현을 한다면 지금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극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 밖에 있는 자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고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권면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기 위한 그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독자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아디라시의 자색 꽃감 파는 장사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한 이들의 일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들을 향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든 이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분열하거나 단파를 짓는 그러한 분열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부분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힘썼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에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동역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은 충돌이 더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역할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좋은 중재자가 있다면 공동체 내의 갈등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두 사람의 문제를 지혜롭게 중재해야 될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로 그 권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관용,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요. 그 첫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유독 기쁨이란 이 단어를 총 16번 기록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으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총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의 구분도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이 주제를 고난 중에 기쁨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1장 27절에서 2장 30절 말씀은 섬김 중에 기쁨,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은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4장 2절에서 23절까지는 나눔 가운데 기쁨으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렸기에 공동체 구성원들,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또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기쁨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기쁨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반대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인데요. 이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때로는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는 한계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염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자, 염려에 너무 사로잡혀서 염려에 함몰되어서 믿음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염려란 이 단어는 메림나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마음이 나뉘어진다, 마음이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과 나뉘어지고 누구의 마음과 분리되는 것이 염려, 메림나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리될 때에 우리는 염려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리와 염려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뜻,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염려라는 이 문제가 자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예방책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처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처음과 기도의 끝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왜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하게 되고 걱정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그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고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스러운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실천해야 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잘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영역은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 당부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권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하늘의 말씀처럼 이리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